아멘. MZ 세대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일 십니다를 오늘 쉰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면 금요일은 십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지만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위로를 심심하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해력이 부족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해력이 뛰어났고 의사소통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성과 지성과 영성이 마비되고 가려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해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었던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죄를 짓기로 결정하고 가장 악하고 간교한 모습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사실조차도 은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즉시 죄를 짓지 않게 되자 그 죄 짓는 것을 포기할 기회와 시간도 주셨고 하지만 다윗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되자 1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 구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다윗은 끝내 회개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영적 무지에 있던 다윗은 이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꽝이었던 거죠. 나단이 전한 이 하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자 그러자 나단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고 하는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일삼았던 이런 표면적인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죄는 그런 표면적인 죄,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온갖 그 부조한 것들이 다윗의 표면적인 죄였으나 그 중심에 있던 다윗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의 근본적인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니. 다윗의 죄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있던 그 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죄, 살인죄, 그것도 그의 악한 죄였으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업신여겼다고 하는 말을 바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은 가치 없이 여긴다, 멸시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여호와를 경멸하였다, 여호와를 멸시하였던 사람, 사무엘서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의 죄를 지적할 때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경솔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서 나오던 두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두 사람, 엘리와 사울.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두 사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엘리와 사울. 다윗은 이들의 잘못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들을 타산지석 삼지 못하고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영원히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분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집에 재앙이 일어나서 형제가 서로 분쟁하고 죽이게 될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늦게나마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였던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네 가지의 벌이 다윗에게 순차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였던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아들을 그 다윗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나 죽었으나 이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막내였던 솔로몬. 하나님은 친히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셨는지 다윗처럼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왕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일로 말미암아 랍바를 점령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랍바를 공격하고 정복하게 만드셨고 금 한 달란트 무려 34kg에 달하는 황금 왕관을 빼앗고 무수히 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취하게 되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회개하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문해력을 갖추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책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